제가 이번에 와서 생명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태도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네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대인관계를 맺든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음 관리 못하는 사람 치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예수가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마음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상태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면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저는 이 잠언 4장 23절이 목회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구절이었지만 리더십이나 심리학, 상담학 연구한 사람들이 잠언 4장 23절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발견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도 발견했다는 거죠. 제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태도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선교지로 나가셔서 선교를 하시든 목회를 하시든 여러분의 태도가 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절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의 긍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생명사역. 이 생명사역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이벤트만 만들어가고 행사만 하면요 지쳐버려요. 다 지쳐버려요. 번아웃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흘러가게 만들면 날마다 변하거든요. 날마다. 근데 그 핵심은 빼놓고 딴 데로 나가버리면 다 지쳐버려요. 지도자가 지치면 교인들은 다 지칩니다. 선교사가 지치면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다 지칩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생명사역을 할 때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라는 책, 한때 불교의 숭산이라는 승려가 하버드 신과대학원 근처에서 불교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버드 대강당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역사상 그렇게 많은 교수들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인 적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맨 앞자리는, 대강당의 맨 앞자리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교수들이 쫙 앉아있고 학생들 꽉 찼고 낭하에까지 꽉 찼고 뭐 하여튼 세상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었을 정도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숭산이라는 불교의 승려가 서툰 영어를 가지고 거친 영어를 가지고 영어 같지도 않은 영어지만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어를 가지고 설법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숭산이라는 승려의 제자 중에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 학생이 있었다고요. 그 학생이 결국 숭산의 제자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화계사 주지까지 됐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미국과 세계 전체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기독교에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디서든지 간에 좋다는 거예요. 지금 뭐 종교다원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좋다. 어쨌든 뭔가 능력이 있다면 그걸 찾아가겠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타 종교를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뭘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은요? 선교지는요? 홍콩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냐는 거지. 올바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핵심. 올바른 신학이 아니면 열심을 내봐야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으로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잖아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도당이라고 보고 해외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정확한 신앙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고 이걸 전부 다 아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엉뚱한 방향을 잡으니까. 실컷 열심히 하고 나는데 엉터리로 일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정확한 신학 성경 지식을 가지면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 지식, 그 진리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제가 대구 동신교회가 저희 교단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하고 제일 앞장섰던 교회예요. 그리고 은퇴 선교사까지 대우해드리고 그 선교사님을 원로 선교사로 대우해드리고 동신교회 최초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제가 갔더니 막 완전 선교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라 제가 왜 동신교회로 가게 됐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대구는 막혀있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의 의식도 막혀있거든요. 막혀있으니까 제가 막혀있는 곳에 가서 제가 깨달은 생명사역을 전개하려고 그러면 이게 저항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 동신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전국에 앞서가는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선진교회 연구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선진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해가지고 보고서를 50페이지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미 다 그런 마음이 열려서 있고요. 전 세계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선교하는 교회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완 터져 있는 거예요. 터져.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저항이 적었다고요. 물론 저를 부패한 목사로 보고 권 목사를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 마음이 열려 있어 따라왔는데 선교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근데 선교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선교하는 사람의 타성이 있단 말이에요. 타성. 이 타성 아시죠? 타성이라는 것은 기계입니다. 기계.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기계만 움직여. 기계. 그냥 다 해요. 다 해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전부 다 하는데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집전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내가 기계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저 사람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저렇게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장례식 집전만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없는 기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살아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살아서 움직여서 정말 살아있는 생동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딱 빠져가지고 웬만한 메시지를 듣고는 교인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선교 지독하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 5, 2, 5, 2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1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생 한 달, 모든 성도가 평생 한 달 선교지 나가라는 거예요. 일주일씩 나가면 4번 나가면 돼요. 모든 성도가 평생 한 달 선교지에 나가서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1입니다. 5는 뭐냐면 월 5만 원씩을 드리라는 거예요. 월 5만 원씩 드리면 선교지에 어떤 선교지는 사역자, 현지 사역자의 생활비가 된다. 5만 원씩 드려. 1, 5. 2는 뭐냐 하면 평생 200만 원을 선교지 교회를 짓고 선교지 신학교를 짓고 선교지 뭐 하여튼 건물 짓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는 그 중국의 운남성의 북공현의 80개 교회, 80개 교회를 신축 내지 개축해 줬습니다. 80개 교회. 그때 어떤 교회는 200만 원이면 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5는 뭐냐면 50만 원. 50만 원을 준비하면 교회에서 보조해가지고 선교지 다녀올 수 있다. 선교지 다녀오면 현장을 보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다녀오도록 독려하고 있고, 저희 교회 안에서 평신도 선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LMTC 하는데 대구 전체에서 하는 것보다 한 교회에서 하는데 더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1,300명이 모여들었는데 1,300명 중에 선교사 후보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는 뭐냐면 2년 전에 만든 건데요. 1, 5, 2, 5, 2에 2년 전에 만든 건데 뭐냐 하면 한 가정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200만 원을 11조 외에 매달 200만 원 내야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던지는 겁니다. 저는요 비전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던지는 거예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라는 거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은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개입하셔서 인격적으로 틀을 만드시고 생활면에서 틀을 만드시고 사람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틀 속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호소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저를 위해서 돈 내라고는 절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호 2에 2까지 갔다고. 2까지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1호 2호에 2를 딱 던지는데 몇 가정이 들어서더라고요. 제가 그걸 안 던졌으면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던지니 들어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1, 5, 2, 5, 2 선교 운동을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12월 첫 주가 선교, 1년 중 선교주일이에요. 선교주. 그러면 제게 이제 고심이 오는 거예요. 저는 고민은 안 하지만 고심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선교하는데 타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기 때문에 이 타성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다시 독려해서 선교를 뜨겁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과제란 말이에요. 지도자의 과제는요, 타성에 빠지는 것을 감지해야 되고, 감지해야 되고, 자기가 감지해야 되고, 교인들의 모습에서 감지해야 돼요. 감지하고는 그 타성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타성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선교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버려요. 타성에 빠져나오잖아요. 선교 열심히 하는데 담임 목사를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성에 빠지는데요, 이게 감당 못합니다. 감당. 그래서 제가 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야성적 목회, 초심과 야성의 목회,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깨울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게 늘
부딪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결국 선교를 하면서 생명사역을 하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또 생명을 발전시켜서 점점 더 약동하게 하고 점점 더 흘러가게 만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이 능력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는 말이에요. 능력이 제공되지 않으면요 교인들을 마모돼 버립니다. 마모. 아까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와서 윤행준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또 신구원 교수님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다 보고 있거든요. 점수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동을 받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런 분들처럼 귀한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감동받고 있어요. 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배우고 은혜를 받고 또 돌아가서 이제 그것을 또 교인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그런데 결국은 바른 지식은 있는데, 성경에 따른 바른 지식이 있는데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어떻게 능력을 체험하냐?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체험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벌써 한 거의 25년 전쯤에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순장 수련회에 갔습니다. 소망수양관에서 했는데 그때 한 1000명쯤 순장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강해를 했습니다. 그 14장에서 16장을 강해한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 예수님의 성령론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원탕 성령론이라, 원본 성령론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붙잡고 강의를 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 옥하는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보니까 와 완전 스펀지야 스펀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도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막 얼마나 수용성이 강한지 막 빨아들이는지 감당 못하게 막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강의 끝나고 전 그때 학생처장이었기 때문에 또 학교 돌아가야 되는데 학교 돌아가려면 분명히 저는 약속한 시간 다 지켰거든요. 약속한 시간 다 지키고 강의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강의해달라고 강의해달라고. 제가 가야 되는데요. 저 교수잖아요. 저는 이 교회 목사 아니에요. 교수요. 교수 가야 돼. 그래서 막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수용성이 강한 분들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가 묵상하고 성찰하고 실험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실 때 왜 요한복음 15장을 이 자리에 배치시켜 놓았습니까? 왜 중간에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14장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나오고 16장에도 또 나오는데 근데 왜 15장에 이 중앙에다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넣어 놓으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저에게 던져진 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김중원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뭐 누가 하셨다 그래서 참 좋네 라는 생각했지만 이게 가슴에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목회 현장에서 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거는요, 법의 중에 법이에요. 뭐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법이지만 제게 있어서는 요한복음 15장이 목회에 있어서 생명사역의 능력의 원천과 늘 접속되어 있는 비결이라고, 비결. 깜짝 놀랄 정도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전부 아버지, 성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라고 하신 행위를 전부 성부의 정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전부 성부란다. 그러면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 성자 하나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은 전부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사역을 하셨는데, 생명사역을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구원을 하시는데 그 뜻이
건축용어로 말하면 설계란 말이에요. 설계. 뭐 성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터널 카운슬이 있지만 그러나 특징으로 따지면 성부 하나님은 설계, 설계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구원의 집을 짓는 시공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행위를 하시고 성부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고 뜻대로 부활하시고 이게 성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공해 놓은 집에 우리를 입주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엄청난 복을,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설계, 시공, 입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깨닫게 하세요. 성자 하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드러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셔서 내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구원의 집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입주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 성자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이마고 크리스티란 말이에요. 신학으로 말하면 이마고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닮게.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시고 성숙해지시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었던 것처럼 작은 예수인, 여러분은 신은 아니지만 작은 예수인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열정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끈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임하고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세요. 성령론을 얘기하는데 엉뚱한 현상으로 가고 엉뚱한 비전으로 가고 엉뚱한 표적으로 가고 기사로 가고 체험으로 가고 이게 전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건 외부적인 것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핵심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그대로 대속적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데 이 작업을 성령이 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예수를 닮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코푸스 크리스티입니다. 신학의 코푸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교회. 성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깨뜨리는 것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성령이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소위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목사 무시하고 지도자 무시하고 장로 무시하고 나는 은사 받았는데 나는 방언하는데 나는 신유가 있는데 나는 뭐 예언하는데 이러면서요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교회를 깨는 거 악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말이에요.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교회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건전해지는 거예요. 인격이 원숙해지는 거예요. 완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내 몸을 세우실 때 각양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양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온전하고 장성한 상태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론을 바로만 하면요, 교회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성령론을 바로만 하면 목회자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절대로 목회자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다 풀어놓습니다. 방언해도 좋다. 성경대로 방언.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고, 체면술로 하는 방언은 뭐냐면 후지패, 나무라 그래요. 두들기면서, 등 두들기면서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사탄이 주는 방언이에요. 체면술 방언입니다. 후 하면 이쪽 다 넘어가고, 후 하면 이쪽 다 넘어가고, 후 하면 이거 체면술입니다. 체면술. 그리고 방언을 한데, 뭐 우리 집 기도한다 그러면서 방언 어떻게 하면 하지 않냐? 따라해라. 할렐루야. 거꾸로 한다면 이게 장난치는 거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은 주권자라만, 주권자.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어떻게 조절을 하고 막 자기가 방언을, 은사를 집어넣고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건 전부 엉터리거든, 엉터리. 그런데 각양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각양 은사가 있잖아요. 전부 은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는 언어 쪽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영문학을 했고, 제가 검정고시 끝나고 나서 검정고시 할 때 메들리 삼위일체를 거의 몇 달 만에 다 외워버렸으니까. 그게 제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그러고 했는데 그때 발음이 엉망이거든. 외우기는 외웠는데 발음이 엉망이거든. Thank you의 TH 발음, 이 TH 발음, 양 이빨 사이에 혀가 끼이는 게 이게 TH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따라하라 해도 따라하면요, 집에 가면 thank you가 아니라 thank you 하고 들어가 버려요. 아니면 thank you 하고 들어가 버려요. 이게 한국 사람이 TH 발음 안 됩니다. 거기다가 I believe that thank you의 TH 말고, 요거 말고 이것까지 가려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I believe that Jesus Christ, 뭐 이렇게 Jesus is the Christ, is the Christ. 여기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카투사 출신 저보다 13살 많은 학생이 그때 말이지, 야, 성수야, 너 머리 소똥도 안 말랐는 게 들어왔네, 이러면서 막 저한테 가르치는데 따라해. 그런데 thank you 그런데 그걸 제가 3일 연습했어. TH 발음을 3일 했어요, 3일. 그 지금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언어 은사가 저한테는 주어졌어요. 언어 은사가 주어졌으니까 군대 가서도 뭐 암송한다 그러면 딴 군인들은 다 쩔쩔매고 있는데 저는 벌써 끝나버려가지고. 이게 제 은사예요. 그러나 저는 컴퓨터 은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쪽은 저는 뭐 아무리 배워도 또 가면 또 잊어버려요. 제 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쪽은 제가 늘 제자한테 물어야 돼요.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는 거죠. 개인에게 역사하실 때 맨 처음에 출발점, 성령께서 역사하신 출발점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 고백 못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나의 개인의 구원자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1980년부터 86년까지 유학생활할 때, 그때 서울대 출신 2명이 유펜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 부인들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부인들은 교회 나오는데 그 서울대 출신들 참 거만하더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뭐 우리가 다 쓰던 거 나눠 쓰는 거니까 침대도 주고 소파도 주고 했는데도 예수 안 믿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예수 믿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여기가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제가요, 그분 이 목 뒤에 혹이 튀어나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위기에 딱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부인의 애를 뵀는데 애가 거꾸로 들었었어.
거꾸로 전자 이게 잘못하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다는 거야. 그 위기에 딱 부딪히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더라고요. 저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애가 거꾸로 들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만했던 사람이 그렇게 꺾여서 예수 믿는 걸 보고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이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버님 이제 생명이 끝나실 순간이 돼서 아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아버님 예수를 지금이라도 믿으시면 천국 가시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시기 힘드시면 끄떡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라고 하시든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힘이 없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온 몸의 힘을 혼신의 힘을 전부 기울여서 갑자기 말이야 안 믿어! 그러더니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거든요.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로 믿어지는 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백이. 그러니까 출발점이 성령의 역사죠. 이거를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유입되는 순간을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세례는 중생과 일치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유입되는 순간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놓고 저는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파는 은사주의 파는 우리 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총신에서 성령 논쟁 붙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천당 가면 다 같이 밥상 공동체에서 앉아있을 사람이었는데 우리 형제들을 놓고 성령 세례가 제1축복이냐 제2축복이냐 싸움 붙어가지고 제2축복이라 하는 사람들 다 사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총신 교수들 보고 그러지 말라고. 저분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 가면 다 우리랑 만날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그러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성령 세례를 예수 믿고 난 후에 받은 걸로 후에 받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의 정의가 달라. 정의가. 그들이 쓰는 성령 세례의 정의는 의식적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의식적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그들은 은사주의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럼 그렇게 정의했을 때는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위 성령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 체험을 말하고 남들이 그가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는 정의가 달라. 정의가 다른데 시점을 달리 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정하는 그 논쟁을 조절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어쨌든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를 믿는 첫 순간에 성령 세례 받았고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몸에 유입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자, 출발점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어리석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여러분의 의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땅 위에 살아계시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의,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구자 이체하는 것처럼 계자 이체하는 것처럼 넘겨주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 고백하셨죠?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놓고도 또 이러거든. 성령이 어디 계시냐? 근데 성령 내주하신다. 내주가 어디냐? 여기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워. 이거 가지고 여기냐 그러고 싸우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오소서 어떻게 그런 찬송을 부르냐면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주하시는데 뭐 오라 그러냐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 그 찬송을 없애자는 거였어요. 고신 측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걸 싸우지 마세요. 성령을 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겠으며 이랬거든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계시면 똑같은 절에 함께라는 말과 안에라는 말이 동시에 나와요. 함께가 어디요? 함께는 옆이에요. 옆이 함께예요. 안에는 어디요? 속이요. 안에. 근데 동일한 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기 계시냐 또 싸울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성령이 어디 계시냐? 저 위에 보호자 앞에 어린 양의 7 눈으로 계세요. 자, 그러면 성령이 보호자 앞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든지 계시고. 저기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싸울래요? 아니거든. 신학 논쟁이 이리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신학 논쟁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초월해 계시기도 하시고 절대로 우리하고 일치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신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인간이요. Creator, Creature Distinction. 창조자와 피조물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초월해 계세요. 저 보좌에 계세요. 보좌에.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든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월하신 성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찬송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부르면서 양심적으로 신학적인 양심으로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교단 싸움 붙여가지고 교수 쫓아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초월성과 내재성 면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난 후에 철수하시냐? 아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편재하시고 초월하시면서 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일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그 인격자시면서 삼위일체 제3위 인격자시면서 동시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생명사역을 하시면서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화개사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숭산의 강의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 이론론으로 가가지고 종교를 합치자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대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약해진 거고 미국 교회가 약해진 거고 영국 교회가 약해진 거고 세계가 약해졌으니까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성경대로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딴 데 기웃기웃한단 말이에요. 기웃기웃. 다종교에 뭐가 있나? 뉴에이지에 뭐가 있나? 동양과 서양이 합쳐진 이스트 컴즈 웨스트라는 뉴에이지에 뭐가 있나? 이래가지고 딴 데로 기웃기웃 그러는데요. 그거 사탄의 역사요. 없어요. 참된 삼일째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체험하는 능력만이 성경적인 능력만이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성령에서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일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딱 두 가지 방면을 쓰였어요. 하나는 인격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역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역사. 이거는 뭐 영원을 your eternity,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거니까 그보다 더 큰 역사는 없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역사 이미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인격과 삶을 바꾸시는데요.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한 단어로 말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헬라어로는 카르포스입니다. 카르포스는 단수입니다. 카르포이가 복수인데 복수라는 헬라어가 있음에도 단수를 썼습니다. 카르포스. 왜 단수일까요? 성령의 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여러 측면이 사랑이 기뻐하는 거예요. 희락. 사랑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열매를 맺으면 생활이 변해요. 생활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형상입니다. 예수 닮은 모습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바뀌어요.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맺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이 좋아집니다. 저는요, 저희 집사람 가까이서 보면 주근깨도 많고 흰머리도 많고 주름도 많고 그래요. 근데 사랑해요.
저는 저희 사람 보고 늘 미스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스킴 그러면 교인들이 다 알아요. 미스킴 저기 앉아 계신다. 갈수록 더 사랑해요. 성령께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선교사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좋아지시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공동체가 천국이 됩니다. 아까도 신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제자훈련 시킨다 그러면서 막 교인들하고 갈등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막 박살내고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뭐 박살내는 그 제자훈련 뭘 합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목회 안 합니다. 왜 목회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제가 독려하고 말씀을 전하고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동기유발이 저절로 되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고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복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하실 때 인격과 삶의 변화인데 요것이 요 성령 충만이 사실은 성령 충만하는데 feeling with the Holy Spirit 할 때 이 feeling이 우리말로는 충만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충만에는 꽉 찼다는 건데 성령이 꽉 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필링이에요, 필링. 채워짐. 근데 성령의 필링을 놓고 보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5% 채워져 있고 어떤 분은 10%, 15%, 20%, 어떤 분은 1%, 40%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 성령 충만의 채워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무한히 충만하셨어요.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에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여기 충만인데 인격의 열매 맺는다 그럴 때 그 열매를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무르익은 열매만 열매라고 생각해. 무르익은 열매만 열매가 아니고요. 선 열매도 열매요. 열매 맺는다 그러면 열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열매 없으면 저 사람 가짜다. 열매로 알지니 하니까 저 사람 열매 없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교인들 중에 90%가 지옥 가는 거예요. 90%가. 또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기가 막혀. 열매도 말이요. 병들면 못 맺어요. 죄를 깊이 짓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열매 안 나타나요. 진짜인데 열매 안 나타나요. 그리고 열매도 선열매가 있어. 선열매. 그리고 요한복음에 여기 나온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대로 포도나무 그까지 비유해서 나온 대로 열매가 말이죠. 맺는 사람의 경우는 더 맺게 하시려고 더 맺게. 더 맺게 하시려고. 이게 질적인 차이, 양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열매 맺는 거 보고 아주 막 화끈하게 확실하게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정도로 열매 안 맺으면 가짜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80%가 지옥 가고 이게 엉터리 이론이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좀 어색해도 좀 부족해도 예수 믿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신자구나는 걸 알아줘야 그래야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인격과 삶의 생활의 변화가 있는데 이 인격과 삶의 변화는 보슬비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슬비. 가랑비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가랑비예요. 잘 못 느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역사가 계속되면 사람이 예수를 닮아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성숙하게 닮은 사람.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행하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보슬비입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소낙비가 있어요. 소낙비가 있어요. 제가 보슬비의 역사를 통상충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통상충만. 통상적으로 인격과 삶을 바꾼다. 통상충만. 소낙비의 역사를 비상충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비상.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부흥의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부흥의 순간이 있는데 리바이벌 할 때는 집단적인 현상이에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거는요, 동시다발적인 성령의 비상충만을 말해요. 성령의 대신방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대신방이 이루어졌는데 동시다발이에요. 막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시다발적인 성령의 비상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고 있죠. 비상 충만의 동시다발,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비상 충만은 소낙비예요. 소낙비. 소낙비인데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지만 어떻게 나타나냐면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도무지 못 끊다 성령이 비상 충만해 버리면 확 끊어버려요. 그럼 이상해요. 근데 그것으로 절대로 완전 성화는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천사다 노노 나가면서 또 주차장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는 거 아닌데, 하여튼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하는 회개와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끊고요, 토해요. 보통 회개가 아니고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비상충만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겪어보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요,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고난 중에 여러 가지 각양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 full of glory, 영광으로 가득한 말할 수 없는 기쁨. 여기 이제 비상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막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평소에 읽으면 그냥 보통 이렇게 은혜 받고 줄 긋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 막 튀어나오는 것 같고 막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막 부딪히는지 감당을 못하는. 자, 여기 성경의 비상충만입니다. 방언, 예언, 신유 등 기적 은사를 체험하고요. 복음 전파의 담력을 느낍니다. 담력.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담력. 그리고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령들과 싸우면 제압합니다. 영적인 장군이에요. 장군. 제압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생명사역,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적인 기도 응답 체험이 있어요. 기적적인. 도무지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적인 기도 응답 체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여기 비상충만입니다. 비상충만. 설교자인 저의 경우는 설교 준비할 때 가슴에 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설교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막 강력한 불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비상충만입니다. 설교 시간에 한 번의 메시지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비상충만입니다. 성령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통상충만과 비상충만이 있어요. 근데 비상충만은 소낙비고 통상충만은 보슬비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귀하냐 하면 보슬비가 귀합니다. 인격과 생활의 변화, 예수 닮은 것이 훨씬 귀해요. 그러나 이 악령들이 들끓고 있고, 아까 신 교수님 강의를 하셨지만 종교다원주의 막 그냥 이 SBS 막 놓고 보세요. 이게 정말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감당 못할 정도로 막 다양한 사상의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뺀질뺀질하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뺀질뺀질하거든요. 복음을 전해도 뺀질뺀질, 뭐 해도 뺀질뺀질, 저 변할까 말까 뺀질뺀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유학 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면서 자기 아버지가 야, 내가 개척한 교회 2,000명 모였는데 여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네가 이어받아라. 그런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 교회 이어받잖아요. 저는요, 가서 변화가 뭔지 체험하고 올래요. 동신교회 가보니까 동신교회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화의 목회가 뭔지 체험하고, 제가 뭐 담임 목사 여기서 하든 딴 데서 하든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변화가 가능하냐 이거거든. 정말 지금 시대에도 변화가 가능한가? 이게 고뇌의 질문입니다. 고뇌의 질문. 목회해 보세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야.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교회들이 안 바뀌는 거야. 이랬을 때 오는 이 갈등, 고민, 마찰, 고뇌, 몸부림침, 블랙 먼데이 주일날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가면 안 변한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블랙 먼데이 먹히죠. 번아웃.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사역자인 여러분은 저는 통상충만, 이 보슬비 같은 성령의 충만만이 아니라 소낙비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이거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저는 신체적인 체험도 했어요. 네온사인처럼 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저는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귀하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성령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 예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담는 거고,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얼마든지 외부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방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도 있으니까 방언할 수 있습니다. 신유 나타납니다. 저희 처고모 신유 은사를 평생 발휘하셨던 분이죠. 자신이 능막염 걸려가지고 삼각산에 가서 천막 쳐놓고 3년 기도한 동안 능막염 낫고, 그 다음에 도봉산 제일기도원 세우셔서 신유 은사가 있습니다. 충영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완전히 암 환자로 사형 선고받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기도하는 동안에 암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변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 양반이 미국 가셔서 목회를 잘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여기 막 뇌가 이만큼 튀어나온 중학교 3학년 애가 있었는데, 처고모가 손대고 기도하시는데 쑥 들어가가지고 정상대에서 돌아가고. 이게 신유언사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핵심을 두고, 핵심을 바로잡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이 주시는 현상이라면, 그것이 표적이든 기사든 기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복음을 확증해주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이 상대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표적과 기사, 기적이 여러분의 사역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복음 없이 바깥에 나타나는 건 안 됩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열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도받으세요 하고 지도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얼마든지 받고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체험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통상충만과 비상충만을 체험하느냐, 이 비결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 이게 핵심인데,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이게 실존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신비적 연합이 깨진다는 말은 그건 아니고요.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떠나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제가 2부 예배 설교, 3부 예배 설교, 4부 예배 설교 하는데, 2부 예배 설교 때 아무리 봐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막 히트 친 것 같아요. 히트 쳐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보 아까 2부 예배 설교하는데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 여보 나 잘했지?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는 흥분형이고 저희 집사람은 차분형이에요. 그게 절대로 잘했다는 말 안 해요. 늘 제가 그 부분이 섭섭한데 안 해요. 근데 집사람이 잘한 것 같네 라고 하면 제가 푹 올라가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 3부 예배에 죽 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교만해서 주님에게서 잘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신비적 연합이 깨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실존. 죄를 지으면 끊어져요.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고. 이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아주 실존적이에요. 근데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생명이 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생명이, 주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속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게 이 속에 약동이 있단 말이에요. 약동. 그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면 반드시 그 생명은 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번지게. 자기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전달.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 성령께서. 예수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미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뭡니까? 거주하고. abide by. dwell.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살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잠깐 앉았다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하고 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도 거주하고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 주님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고난 중에도 주님과 거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주를 할 때 동행하는 거거든요. 동행할 때 5가지 교제가 있습니다. 동행이 교제인데 수준이요. 첫 번째는 인사 수준이죠. 하이 그러고 끝나는 수준이에요. 하이 그러고.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인사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얼굴이 벌게지는 것. 이거는요 하이로 끝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 하이로 끝나면 재미없는 인생 살아요. 이게 인사고요. 두 번째 수준은 뭐냐면 사건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세상에 일어나는 얘기하고 이 사건을 나누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남녀 간의 교제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수십 시간 교제도 할 말이 많아. 데이트 잘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데 어떤 분 와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하이 교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나누면 저는 지금 영성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여기서 와서 겪은 것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저널링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한 하루 동안 이루신 걸 다 기록해요. 아마 그것 책으로 내면 아마 몇천 페이지가 될 겁니다. 근데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우리 교회에서 날 괴롭혔던 사람들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나가면 제가 명예훼손 당해요. 저 그것만 나갈 수만 있으면 아마 목회자들이 굉장히 위로받고 선교사님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권 교수도 저런 일을 당했네. 회칼 가지고 떠 죽인다는 사람도 있었네. 막 이러면서 위로받을 텐데 굉장히 위로받을 텐데 그걸 고백을 못하죠. 제가요. 나도 잘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영성일기가 그겁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견을 나눠요. 의견. 생각이 벌써 있죠. 생각. 표면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요. 이게 의견까지 가면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그 가슴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컬컬해요. 죄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나누는 거죠. 왜 이렇게 고뇌가 찾아오는지, 왜 이렇게 걱정이 찾아오는지, 아유 이러다가 내가 뭐 무슨 병이 나지 않겠네 이런 생각까지 다 말씀을, 이 느낌까지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 간의 교제에 있어서 느낌까지 나누는 교제면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상처가 나오니까요. 상처가 나오니까 이 교제까지 나오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아픈 거 안 내놓거든요. 다섯 번째 교제는 뭐냐면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전부 다 나누는 것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부부간에도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홍콩 공항에 갔더니 말이야 내가 30년 전에 대학생 시절에 봤던 아가씨, 그때 아가씨가 휘황찬란해서 막 정말 내가 보기만 해도 눈이 부셨는데 30년 후에도 여전히 아름답더라고 하고 자기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결혼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교제는 부부간에도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자훈련한다 그랬더니 말이야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놓는데 목사님이 막 털어놓기 시작하면 자기 속에 일어났던 막 갈등까지 털어놓고 보면 교인들이 말이야 듣고 보면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훈련 빵점이에요. 빵점. 지혜가 있어야지. 지금 나눌 때 어디까지 나눌 수 있냐를 알아야지.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하면 저분들이 괜찮겠나를 얘기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막 다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자, 사람 사이는 안 돼요. 주님께는 돼요. 주님께.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의 교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느 정도 거하고 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사야 43장 19절 예를 드는데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사마의 강, 새 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것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지금도 하시거든요.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야 43장 19절을 딱 들고 나오면 교인들이 다 아는데요. 신년 설교 때마다 목사님들이 많이 했는데요. 제가 외우는데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 지식이에요. 머리 지식. 머리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인들이 머리 지식 수준에만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다 교회를 어지럽혀요. 머리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 지식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불. 죄악의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해머예요. 해머. 고뇌의 이 고민의 반석을 부서뜨리는 해머야. 해머. 문제의 반석을 깨트려뜨리는 해머야. 해머.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이게 성령의 역사요. 설교할 때요. 로디 존스 얘기했죠. Theology on fire. 불붙은 신학. 여러분의 신학의 내용에 불이 붙으면 교인들은 다 변합니다. 아멘. 교회가 안 된다고 됩니다. 목회자의 가슴에 불이 있으면 강단에서 불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불 구경하러 모여듭니다. 불 구경하러. 선교사의 가슴에 불이 있으면 사람들은 불 구경하러 모여듭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불이요 불. 이게 가슴 지식이에요. 가슴 지식. 묵상하는 동안에 가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해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듣다가 주일날 강단에 서니까 거의 원고 없이 설교하잖아요. 5번 이상 설교를 했으니까. 가슴에 불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슴에 불로 남아있어요. 신학교 제가 얘기했지만은 시험 보러 올 때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시험 보러 올 때 절대로 쾅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쾅 하고 움직이면 도망가 버리니까. 설사신학.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사신학으로 묻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비처럼 앉았다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가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 의식하는 모든 순간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생명사역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옥 목사님 계실 때 요단에 들어서라는 설교를 제목으로 했어요. 어느 순간에 막 성령이 불을 막 저한테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단에 들어서라 이랬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어떤 여자분이 햇불 선교센터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목사님 저는 모르시죠? 저는 목사님 잘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하시잖아요. 사랑교회 교인이시군요. 목사님 지난번에 요단에 들어서라고 설교하셨죠. 예, 그때요 저희 집 남편이요 늘 교회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요. 형식이에요. 엉터리예요. 나이롱이에요. 그런데 그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지 언제 교회에 뛰어들라 그랬나 그래. 그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불이라고요. 불이라고요. 이게 가슴 지식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저는 광야를 만나면 광야만 보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막을 만나면 사막만 보지 않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이 머슬림만 보지 마세요. 머슬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극동방송을 대구에 개설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된다. 그래서 팔공산도 전파 이미 다 들어와서 꽉 찼고 앞산도 꽉 찼고 안 됩니다. 대통령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고 안 됩니다. 방통위원회 가도 안 됩니다. 근데 극동방송에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7년 정도 막 공개적으로 기도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때는 제가 말라 죽겠더라고. 교인들의 속에서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건목사 영빨 다 떨어졌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리 영빨 다 떨어져.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속이 탑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야 43장 19절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성수야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극동방송 내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대구에 절대 안 되지만 그 광야에 길 낸다. 대구 절대 안 되지만 사막에 강 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성수 장로 회장이 대구에
남산 타워 같은 드루타워를 인수했어요. 드루타워를 했는데 드루타워 그 높은 타워의 중앙에 송신소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구 동방송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광야 같고,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 같고, 여러분 자녀의 행동이 광야 같고, 여러분의 사업이 광야 같고,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아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슴 지식이에요. 가슴 지식. 이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으로 나가야 돼요. 생활 지식.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거는 실천이에요. 두들겨 맞아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군대 가서 실컷 두들겨 맞아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활 지식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 목숨 걸고 순종하시면 십자가 지시는 건데, 십자가 지면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 짊어지면, 예수의 십자가 짊어지면, 선교 현장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사시면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강력한 역사 나타납니다. 지금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생활 지식입니다.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고, 이게 생활 지식으로 가면 이게 말씀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지금도 교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약동하고 교회가 붕한다고. 선거가 제대로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영국 가려고 하는데 17일 동안 저희 집 사람은 아기를 못 낳아서 한약 구하러 한국에 와 있었고, 저는 친구 집에서 밥 먹으면서 17일을 기도했는데요. 영국에서 생활하는데 7,000불이 필요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7,000불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17일 동안에 제 다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메일박스, 제 우편함에 매일 현대판 까마귀가 날아오는 거예요. 옛날 까마귀는 떡과 고기를 물고 왔는데 현대판 까마귀는 달러 물고 오더라고요. 어떤 날은 400불, 어떤 날은 800불, 어떤 날은 200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문 닫으면서 우리 이제 남아있는 돈 800불 남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줄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논해서 권성수한테 갖다 주자. 내가 언제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 매일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일 때 계산하니까 7,000불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보시라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하면 열매 맺는단 말이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 열매가 많이 나타나니까, 선교의 열매, 목회의 열매, 실크로드, 라이프로드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11절을 보시라고.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환희입니다. 이게 환희. 제가 말하는 환희. 주님의 기쁨이 밀려 들어왔어. 고난 중에도 밀려 들어왔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밀려 들어왔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면에 능력이 있고 외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와 접속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사시면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통상 충만도 있고 비상 충만도 있고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구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인천도 되고요, 부산도 되고요, 대구는 물론 되고요, 홍콩도 되고요, 선거지도 선교도 되고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시라고요. 15장 7절을 붙잡고 사시라고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셔서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